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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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같이 이같이 성수같이 응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성령으로 충만체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임하시고 우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불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여 주여 더 강하게 성령여 사로잡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강하게 성령여 사로잡소서. 성령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더 강하게 성령여 임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빈 마음으로 나아가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새들을 보라 들에 핀저 들풀을 보라 주가 기르시고 입히시며 주 돌보시네 산 위에 저 나무를 보라 가지에 맺힌 열매 보라 주가 기르시고 입히시며 주 돌보시네 주 돌보시네 광야 한가운데 나 두려움없네 사막을 걸어도 염려치 않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내는 내 주님 계시니 나 두려움없네 하늘의 저 새들을 보라 들에 핀저 들풀을 보라 주가 기르시고 입히시며 주 돌보시네 주 돌보시네 광야 한가운데 나 두려움없네 사막을 걸어도 염려치 않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내는 내 주님 계시니 나 두려움없네 바다 한가운데 나 두려움없네 칼과 대적 앞에 요동치 않네 바다의 길을 내시는 여호와 내 주님 계시니 나 두려움없네 나 결코 요동치 않네 나 결코 요동치 않네 나 결코 요동치 않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나 결코 요동치 않네 나 결코 요동치 않네 나 결코 요동치 않네 주가 인도하시니 광야 한가운데 나 두려움없네 사막을 걸어도 염려치 않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내는 내 주님 계시니 나 두려움없네 칼과 대적 앞에 요동치 않네 바다의 길을 내시는 여호와 내 주님 계시니 나 두려움없네 주를 보내 주님의 계획은 늘 영원해 우리의 실패를 넘어 우리 주가 완전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내 주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해 끝없이 영원해 우리의 실패를 넘어 선하신 우리 주가 완전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게 있는 모든 것도 주께서 허락하신 값없이 내려주신 당신의 은혜인 것을 겸손하게 돌아보니 자격 없는 내 모습은 그것마저 사랑하신 당신의 은혜 그셔라.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만.
부족한 나를 다시 세우고 주의 나라 위에 살게 하셨네. 오직 단 하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네.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그 뜻 따라 나아가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께서 허락하신 값없이 내려주신 당신의 은혜인 것을 겸손하게 돌아보니 자격 없는 내 모습은 그것마저 사랑하신 당신의 은혜 크셔라.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와 부족한 나를 다시 세우고 주의 나라 위에 살게 하셨네. 오직 단 하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네.
추락한 나를 다시 세우고 주의 나라 위에 살게 하셨네. 오직 단 하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네.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도 자기 백성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포근히 감싸 주실 것입니다. 오 주여, 선한 사람들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포르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소서. 네게브 사막을 흐르는 시내처럼 자유롭게 해 주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노래로 부르며 추수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뻐 노래하며 추수단을 들고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를 찬양드립니다. 이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까지 다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네.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의 풍년을 이르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만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 이루주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도의 집교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제가 그 지난주부터 우리 6기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에 강의를 듣게 된 분들 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 어린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 성인을 대상으로만 강의를 해서 이 어린이가 강의를 잘 들을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얼마나 알아들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그 강의가 끝나기 전에 함께 우리가 그 묵상을 하고 나서 함께 읽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한테 요한복음 1장을 묵상을 한 거를 좀 읽어봐라 이랬더니 눈물이 흘려가지고 누누라고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들은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너가 오기를 너무나 기다렸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얘가 그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발표를 울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울었어요. 네. 오늘도 이 몇 분이 더 오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시작하는 그 6기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묵상이 습관에 붙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간증이 많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룻기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시대가 매우 살기 어려웠던 때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나오미의 남편 이 엘리멜렉이 아주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엘리멜렉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할 정도로 엘리멜렉이 고향 그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라는 어지럽고 이방 민족들은 계속 침입을 해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막 뺏어가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고 이 와중에 이 조상들은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멜렉이 고향을 떠나는 것을 엘리멜렉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 당시 오늘날처럼 이 농업 기술이 발달한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한 이전에 그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농사를 지어도 충분히 먹고 살기 어려웠을 거고 먹고 남는다고 해도 뭐 지금처럼 저장 기술이나 수송 그런 운반 기술이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장을 한다든지 없으면은 다른 데에서 뭐 가지고 온다든지 하는 그런 대안이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도 이 북한이나 이 아프리카와 같이 지구 어느 한쪽에서는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생각을 해볼 때 엘리멜렉이 살던 때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공포를 가지기에 충분한 그런 일이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엘리멜렉이 먹고 살 게 없는 그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는 게 어쩌면은 당연한 그런 선택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누구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했지만 아무도 나를 비난할 수는 없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의 이 모압으로의 그 이주라고 하는 그 선택이 복이 아니라 또 그의 죽음으로 이어서 그 자녀들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일 외에는 빨리 에어쇼가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 학교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찌나 이 소리가 크든지 집중력이 끊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다시 모압으로 이주한 그런 일 외에는 특별하게 뭐 더 잘못한 게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 아들도 죽고 두 아들도 또 죽어서 대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시대인 그 당시의 그 사회의 정서를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그런 선택을 했지만 아무도 나를 비난할 수 없어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어떤 선택을 하기를 요구하세요. 상황이 어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기도의 습관이 우리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기도와 묵상에 전념을 해보시라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떠오르는 답이 없을 때 또는 하나님이 주신 답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을 때 기도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진로의 선택에 대해서 고민이 될 때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일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저의 그 진로와 사명을 발견했거든요. 저에게 그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상담하러 오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청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그대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답을 안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청년에게 어차피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일단 그 진로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강의에 참여를 해서 기도도 배우고 묵상을 좀 꾸준히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 강의에 참여를 하면은 되게 강의가 끝나기 전에 진로를 찾는 그런 케이스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다시 룻기로 돌아와서 이 엘리멜렉의 그 선택과 죽음으로 이어진 그의 삶의 끝을 생각을 하며 우리는 엘리멜렉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인간적인 그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주에 시작한 이 룻기가 우리에게 상황이 어쩔 수 없을 때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기준을 제시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룻기 1장 1절에서 이 5절을 다시 보면은 눈에 띄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죠. 우리가 거류하다, 거주하다, 거기 거주하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이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볼 건데요. 전체를 좀 위에서 조망한다 이런 기분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다 함께 있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여기서 1절의 거류는 어떤 한 곳에 임시로 머문다 이런 뜻이지만 2절에 거기 살다는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동사 하야를 썼는데요. 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는 뭐뭇이 일어나다, 뭐뭇이 되다, 뭐뭇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계속 하는 거를 의미해요. 아직 정주하는 것은 아니고 be continued, 그러니까 임시로 사는 거를 계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4절에 보시면은 거주한 지 10년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4절을 보면은 아예 그냥 모압 지방에 정착을 해버렸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류에서 체제로 그 다음에 이 거주로 이 가족들의 이 삶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부부의 가정이 모압의 자리를 잡으면서 서서히 그 이방인들의 삶에 또는 이 세상의 삶에 동화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 모압인들은 어떤 신을 섬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근데 이 신을 섬기는 방식이 인신공양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식을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내가 보다 더 안전하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자식이라도 희생시키는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 이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이 엘리멜렉이 물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저는 직장 다닐 때 그런 세상을 경험하고 실망을 했더랬습니다. 내 욕심,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나보다 좀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밟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는 뭐 전세 사기, 각종 성폭행이나 살인, 보이스피싱과 같은 그런 범죄들이 다 내 유익,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라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죄들입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주인공들이 나오는 것은 이런 우리나라의 그런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런 인신공양의 그런 문화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희생시키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그런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매일 하는 그런 기도와 묵상이 중요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며 세상의 그 죄문에 영향을 받은 우리의 그 생각과 그 정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새롭게 세워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체제에서 거주로 이어지는 이런 엘리멜렉의 가정의 그런 모압 생활의 그 정착기를 우리가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시만 조금만 하다가 세상에 빠지고 그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은 엘리멜렉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그리 먼 곳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보통 걸음으로 한 8시간 정도 하루를 걸었을 때 4일 정도면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도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잠시만 하다가 그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하다가 우리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이번에 한 번만 주일에 빠지자 또는 오늘 하루만 좀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 좀 쉬자 이렇게 하시다가 여러분들의 영영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는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신앙에 대한 그런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을 이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은 6절 상반절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6절을 읽기 전에 6절을 맞이할 무렵에 이 나오미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나오미는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낯선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모압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나오미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모압 민족은 나오미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지 않고 도리어 망하게 할 요량으로 주술사인 발람을 시켜서 저주하게 하고 그 저주가 먹히지 않자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죄를 짓도록 유혹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죽을 뻔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서 살자고 할 때 신앙이 좀 있었던 이 나오미가 썩 내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 가부장제 사회라서 남편이 가자 하면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니까 이 남편을 의지해서 가서 살고 있었는데 이 모압에 가서 산지 얼마 안 돼서 그나마 있던 그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갔으니 이번에는 또 자식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아기들이 어릴 때부터 병약하더니 결국 젊은 나이에 둘 다 잃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이 죽었을 때 나도 따라 죽고 싶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미가 겨우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 어떤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장 6절의 상반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 나오미가 다 죽을 판이었는데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언뜻 보면은 이제 베들레헴 고향에 기근 문제가 풀려서 나오미가 10년 만에 고향에 가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볍게 보고 지나칠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이 6절을 개역개정에서는 돌보다, 개역 한글에서는 권고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파가드는 세다, 계수하다, 돌보다, 시찰하다 혹은 방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목자가 양을 돌보면서 잃어버린 양이 없나 하고 한 마리씩 이렇게 셀 때 또는 양이 불편한 게 없나 하면서 양들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파카드입니다. 이 룻기서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양을 돌보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룻기의 배경이 되었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이 동네 남자들 때로 물려와가지고 동성애를 당당하게 요구할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게 해서 회개하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제 그 심판을 푸시고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나오미는 지금 유대 베들레헴 지역의 흉년이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인해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보듯이 아무리 현대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농사가 하늘에 달렸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04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들짐승들이 뜯는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한마디로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렸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먹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 주셔야지만 살지 안 그러면 못 삽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 너머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산다는 말을 오늘날에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살던 당시에 흉년이 그치고 양식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 있었다. 그 개입하심의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성호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호와는 어떤 뜻이다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9월 달에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설명하면서 여호와가 어떤 때에 쓰이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알라에서 파생된 말로 두려워해야 할 자, 경외해야 할 최고의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처럼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언약 관계를 기반으로 약속을 지키는 자,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자라는 의미로 쓸 때는 여호와, 야훼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공동 번역에 나오는 야훼나 여호와나 다 같은 그런 뜻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이 여호와를 부르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언약 관계를 의식하면서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그때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 분이지 하는 그런 든든함이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화면에 있는 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 분이지 하는 든든함이 이 여호와라는 단어 안에 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외면하실 수 없는 그런 언약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가 조금 잘못을 했다고 해서 너 내 자식 아니야 하면서 버려두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는 화를 냈다가도 도와주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룻기 1장 6절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전에 사사기라는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를 피해서 이 모압이라는 세상으로 나갔다가 가족이 다 죽고 그나마 있었던 재산도 다 잃고 이제 몸뚱아리 하나만 남은 여자 이 나오미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춘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이 될 때까지 지금까지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오미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을 돌보실 때까지 나오미가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면서 10년 동안 한 것은 이방인들과 이 아들들을 결혼시키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일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에게 소망의 빛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다시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 의지했던 남편이 죽고 자식이 다 죽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도 이 나오미가 아무 일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맞이하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빛을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쏙 빠져서 보고 지금도 가끔 보는 그런 만화가 있어요. 이 빨강 머리 앤이라고 하는 그런 만화입니다. 이 주인공인 앤이 고아인데요. 이 고아원에서 살다가 또는 이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남의 집 11살의 나이에 남의 집 아기를 보는 그런 불우한 환경 가운데 살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애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 만화의 원작 소설에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이 나오미가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그 땅에는 절망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땅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 버리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살다가 내가 딱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이대로 내가 잠에서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잠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사는 게 힘들어서 더 이상 사는 게 싫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제가 했던 그 생각들을 성경에 비추어서 돌아보니까요.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빼고 한 그런 세상적인 생각이었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고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요. 남편과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고 이제 늙은 몸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오미도 계속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가족을 붙이시고 나중에는 완전히 다시 기쁘게 살 수 있도록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로 고민이신 분, 또는 지금까지의 삶도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도 쉽지 않겠다 싶어서 고민이신 분, 또는 지금 사는 삶이 불만족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고민이신 그런 분들, 또 다양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다 싶었던 그 나오미의 삶이 끝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인생도 힘든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이성과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뿐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좀 화면에 있는 이 내용을 나의 영원하게 말한다 하는 생각으로 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중 하나다. 예, 여러분 그거 계속 하고 계실 거죠? 이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자녀들까지 줄줄이 죽어 나갈 때 자신의 삶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빛이 비출지, 또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자신을 돌봐줄지, 또 룻을 통해서 고향에 있었던 남편과 그 자식들의 그 땅을 다시 되찾게 될지 이 룻은 아마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도 이 나오미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빨강머리 앤의 이 말처럼 생각하지도 못했던 멋진 일이 언제 우리의 삶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낙심이 될 때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데요. 근데 자주 읽는 그 성경이 바로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의 일부를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좀 길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새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 절씩 큰 소리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큰 소리를 읽으셔야 돼요.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네, 우리가 해야 될 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소원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네, 5절입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좀 아주 힘든 그런 일일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일도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흠없는 사람의 나날은 읽어주세요. 재난을 당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다. 악인은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준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길이 살 것이니 네. 자, 39절인가요? 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예, 이러한 시편 37편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으시고 소망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에 가지고 온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각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작정하며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집중하여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방법도 또한 내려놓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방법도 내려놓사오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기도해서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의 문제 또한 자녀들의 문제 또한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온 문제가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되 떠나 갈지어다. 허리와 무릎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장기는 새로워지고 새 장기로 바뀌게 될지어다. 이 시간에 온몸의 세포까지 새롭게 되고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일교차가 큰 날씨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 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부유해 줄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으시고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가 하는 일에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는 일과 사업을 도울 사람을 붙이시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지금 불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삶이 아닌 주 안에서 성공된 삶이 되었음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과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그 마음의 답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을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없습니다.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들이 그 길을 행하여 아버지 입장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이들 목자리 그 양을 찾으라. 산 넘고 강을 건너면 사막이 제라네. 갈 길이 멀리고 낮이 저있을 때 그 목자 멋진 마음으로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님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날 찾아 그 일을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기로 늘 보시네. 양떼를 떠나서 만내로 타는데 나 목자의 손길이도 그 길을 가느니 나의 구원이 방황치 아니고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에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과 원칙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 없었다며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할 때 우리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주님의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선택에 대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장 그 손길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실 것을 신뢰하며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처한 현실이 힘들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빛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의 손 떠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온 기도의 집 교회 성도들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인의 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